같이 묵다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또 거짓과 악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또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영광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이 폐역하고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과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시고 힘든 가운데 주님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선교사의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정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을 주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은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시위나 데모 현장에서 본문의 말씀이 큰 깃발에 쓰여져서 이렇게 휘날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개역 한글 버전으로 쓰여있는 그 문구를 볼 때 저는 어느 한순간 가슴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나부끼는 깃발과 그 외치는 함성 소리에 또 저도 동의가 되는 그런 감정에 동요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는 사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민주화까지 겹치고 10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수고와 애씀과 희생이 있었는데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세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삶을 다시 돌아보면 과연 이들이 외치는 정의, 이들이 외치는 공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과연 일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알고 공의를 또 우리가 주장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큰 차이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알고 공의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유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혼돈과 어려움에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델로, 길갈로, 부엘사바로 찾아다니면서 신령한 것에 의존하고 어떤 선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예언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려 하고 영적인 그런 감정과 영적인 추구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어두워진 세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한 시대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만 높아져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사바로 나아가는 이들은 무수히 많아진 세상이 바로 그때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참 많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아무 때나 누구나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런 일들을 막 벌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인데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자칫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게 되면서 아무 때나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꿈꾸거나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은 채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여로보암의 그 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열망, 종교적인 열망을 채움으로써 나는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부엘사바로 가지만은 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이 영적인 열망만 가득 차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 그러면 공의가 뭐냐?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도덕과 어떤 가치관과 양심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명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사를 갔어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택배를 시키는데요. 분명히 택배기사는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받아야 될 물품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CCTV를 돌려보자고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보니까 옆집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탁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렸더니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또 여자 혼자 또 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 있는 분과 대화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다 가져다가 박스도 찢고 거기 있는 것도 막 먹고 막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그거는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112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 할머니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약간 치매를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할머니를 그렇다고 절도죄로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 박스가 나를 따라왔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거나 착각했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어떤 그 합의점이 있는데 박스가 저절로 나를 따라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혼자 있는 할머니를 절도죄로 집어넣자니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와 공의는 과연 뭘까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걸 명확하게 구별해낼 분별의 기준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그 옳다라고 말하는 근거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품고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를 내 마음대로 내가 정의하면서 내가 정의고 내가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주 자비 없는 적용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언가 옳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 공의와 옳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느냐,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느냐, 그것보다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또는 공의를 외치는 사람이 정당성을 갖거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드러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그 내부적인 문제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선한 다툼을 가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겠습니까? 옳다라고 말하고 또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요. 해결이 안 나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나가서까지라도 해결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정의를 정의하고 자기식으로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아는데 공의를 땅에 던져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현대교회의 어두운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심으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드고아에서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가 외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자니까 가장 낮은 계층의 무지한 자냐? 아니에요. 드고아의 목자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묘성과 삼성을 언급할 정도로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드고아의 목자로 만족했느냐? 세상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드고와의 목자로 있다가 불 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령에 감동에 사로잡혀서 선포하는 선지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 국문일보의 미션 라이프 면을 보니까 오히려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독교 인구가 더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증가하느냐? 이 북반구에 소위 문명화된 이 서구권화된 이런 나라들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에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그 교회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안다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점점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인들로 모여진 전문 법률가 그룹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그것을 불법을 써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느냐. 돌이켜라. 아무리 외쳐도 안 듣죠. 이건 마치 현대 한국사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공한 구테타는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정의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never failing river, 결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역사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 중국에서도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살아 공의를 펼치고 정의를 흘러 넘치게 하는 일들을 벌여왔고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존재하는 땅이 바로 중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환경은 없습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는 땅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곳에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는 강처럼 흐르게 할 거룩한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흐르는 물은 말라도 땅 밑으로 거대한 수로가 만들어져 흐르는 것처럼 이내 곧 그것이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희생의 제물과 수제물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 안으셨는데 결과가 뭐냐? 온갖 우상과 온갖 신들의 별 형상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야 되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의 멸망은 급속히 임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채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온갖 곳에서 종교적인 이미지와 형상은 다 드러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자기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알라도 있고요, 부처도 있고요, 뭐 온갖 종교적인 상징을 다 갖다가 날렸어요. 이것이 참된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선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직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터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난만한 때에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생명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속히 우리의 마음에 흩어진 바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하여 정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고 세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종교적인 열망과 영적인 목마름은 갈수록 높아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소리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 앞에 전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엇을 더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세워진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요 거룩한 공동체요 서로를 섬기며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거룩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